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미모와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국민 배우 최은희 씨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북한의 김정일이가 탐을 내서 홍콩에서 그녀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북한을 재탈출하여 11년 만에 남한에 들어와서 지금은 90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파란만장했던 이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서 김도양 씨로 하여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백 편의 영화를 찍으며 국민적 사랑과 인기를 누렸던 그분이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누렸던 명예도 인기도 실력도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어쩌면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김도양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본래 이정용 씨가 불렀죠. 이 가수 이정용 씨는 1975년 너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함으로 가수의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요계 개상 처음으로 데뷔곡이 15주 연속 1위를 달리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정용 씨는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가요계 처음으로 금으로 된 트로피를 시상으로 받는 날 그는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장호 씨, 윤영조 씨, 7080 스타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라고 하는 그 노래는 이정용 씨의 영역이 담긴 노래였던 거죠. 아마 7080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노래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십시다. 기왕에 나온 거.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지며 눈 감은 너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원래 그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인기와 함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세상께 많으면 믿음은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27살에 사형수를 만나서 도전을 받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추록을 한 이후에 4년 만에 해금이 되어서 두 번째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회심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그는 그 노래를 발표하고 인기 절정했을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LA에 있는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자신의 히트곡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목사가 되어서 불렀던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요로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V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세요.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후회스러운 곡이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인생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밥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요지만 참 찬송과 못지않게 우리 영혼에 칭한 울림을 주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예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난 작곡자가 본인의 노래거든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정용 씨는 젊은 나이에 인기 절정에서 자신의 삶이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 또한 저분의 노래처럼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자각이 온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정용 씨가 가수가 목사 이정용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살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돈 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죠. 원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국토가 좁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가서 살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고,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중동 지역에 거의 유대인들이 나가서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 나가면 주로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장사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의 상술은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태인을 능가하는 민족이 있답니다. 그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돌보면서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몸도 안 돌보며 일을 한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밀어내고 유대인들의 잡을 빼앗아온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퍼져서 삽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불황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움이고, 이번에 영국에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이 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영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불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세계적 불황 속에서 수년째 계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과연 흑자냐? 내 영혼도 과연 흑자야 영혼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 갑니다. 인생의 삶 속에 예행 연습도 없고 인생의 삶 속에 서론도 없습니다. 오늘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인생의 본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3가지 메시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이 짧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함께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 인생의 찬란한 미래를 계획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고 허탈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내 인생의 사전에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요. 장담하지 말라는 얘기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타당성 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바보처럼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느냐, 이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표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큼 여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짧디 짧은 인생입니다. 모세도 인생의 짧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pass away, 순간에 통과해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종료되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짧디 짧은 인생, 날아가는 인생, 한순간에 종식되어 버리는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법 옛날에 비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세가 됐고 여자는 85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녀 합해서 82.5세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시대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길고 좋고 행복합니까? 사실 준비되지 않는 고령화 사회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찬송가에서 노래를 부른 대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주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말라고 권고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자, 우리 16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라는 말은 지금껏, 이제까지, 과거에도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 즉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허탄이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엔타이스, 네이아이스라는 단어인데 텅 빈, 허풍, 무가치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텅 빈,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허풍을 자랑하고 가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풍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개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꽃처럼 피어졌다 사라지는 짧은 순간에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얻는다고 해서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부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명품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 들어줘야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모나 명품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허전함을 메꾸려 하면 어쩌면 당신은 더 큰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진짜 목숨을 잃은 성형 환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고 인생의 부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60 넘으면 인생 다 거의 평준화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의 이목을 끌었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외모도요, 60 넘으면 그 얼굴이에요. 돈이 좀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잘 먹어봐야 성인병밖에 안 걸려요. 우리 장로님 그럽디다. 당이 좀 있었는데 한동안 상추쌈만 계속 먹었더니 당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쩌면 요새는 못 먹고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돈 가져봐야 여러분 그렇다고 뭐 두벌옷을 입고 다닙니까? 10벌옷을 입고 다닙니까? 뭐 외국 여행 한다 한들 여러분 피곤해서 여행들 그거 한두 번이지 다녀보세요. 피곤해서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뭐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예요. 동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네가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허탄한 것,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삶을 직고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때 내 삶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허탄한 자랑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외모, 세상의 부,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너희가 누구든지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런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주신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라. 자, 우리 15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이 주는 핵심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이 짧은데 허탄한 것 자랑하지 살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래요.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2주 사이에 두 사람의 혈육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2주 전에 제 아내의 바로 아랫동생인 처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제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이 화장터 화로에 나온 몇 조각의 뼈를 본 것이 마지막 본 처제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로에서 나오는 처제의 뼈를 보는 순간 저것이 인간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살아있다는 자체 때문에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지만 이제 생명 떠나면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화로에서 나오는 몇 조각의 뼈, 그리고 1분 후에 가루가 되어서 가족들의 품에 손에 안긴 그것을 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저와는 너무나도 각별했던 제 위에 바로 형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형님은 30년 가까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통합직 교단이라 장로지만 노회장을 지냈습니다. 해마다 총회 총대가 되어서 총회를 섬기고 총회 상비군이 되어서 총회 일에 헌신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3번이나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골교회 고향교회가 우리 형님이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교회당입니다. 화려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초조해하는 형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나주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계시기에 제가 월요일마다 형님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하며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달기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형님이 좀 자유롭고 내가 이제 모든 수고를 끝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불안해하는 느낌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직분도 신앙의 경력도 죽음의 그늘이 덮쳐오를 때 우리에게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 앞에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직함도, 노회장이라는 직분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신앙의 몇십 년 경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인생 노년의 전도서를 쓰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권력도, 그 아름다웠던 미모도, 그리고 그 많았던 부도 다 소용이 없더라. 인생 살아놓고 내가 보니까, 노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게 지혜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소강 상태에 이르자 오랜만에 자신의 숙소에 돌아와서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찻잔을 꺼내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찻잔이 떨어졌어. 순간적으로 찻잔을 붙들어서 깨지는 것을 막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꼈던 찻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장군은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휘하 병사들이 쓰러져 갈 때 그렇게 가슴 철렁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찻잔이 깨어질까 봐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병사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수의 마음이 맞나 하는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장수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소중히 여겼던 찻잔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병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장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처럼 목숨을 걸 만한 가슴 철렁하게 여기는 소중한 것들은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은 다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인생은 짧다. 헛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질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도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택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 주신 명령인 걸 알면서도 사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이 농부에게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을 주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창고를 다시 짓자. 그리고 쌓아두고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며 인생을 좀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부르리니 그리하면 네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젊음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인생을 쓰다 가면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만이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가졌으면 내가 깨달은 지식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이 주의 뜻이면 무릎 꿇고, 그게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선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너무 가슴이 떨려서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게, 내가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나와 좀 동행해 주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 시간이 안 되네. 바빠서 못 가겠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만은 못해도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늘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이보게, 내가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내가 못 나가겠네. 나와 함께 좀 동행해 주게. 둘째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궁궐까지는 가겠지만 내가 법정까지는 나도 못 가겠네. 그래서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친구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듬성듬성 만나는 정도, 뭐 그렇게 깊게 대화도 안 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도 궁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의외로 hon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네. 내가 자네와 함께 하세. 그리고 혹시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땐 자네를 위해서 내가 변호도 하겠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 친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친한 친구,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했던 친구를 돈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돈과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 그 돈이 죽음까지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벌어놓았던 그 수많은 돈들이 나를 변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동전 한 입 들고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 대해서는 가족과 친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족도 무덤까지 밖에 동행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 처저에 뼈가루가 남긴 분을 땅에 뿌리고 돌아서야 했고,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나누며 형제를 나누었던 제 형님도 땅에 묻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를 탈무드는 선행이라고 해석합니다. 선행.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싶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동행해서 나를 변호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탁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세요. 사람을 섬기며 사세요.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삶이 되세요. 사람의 마음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사람에게 에너지 빼앗는 행위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세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안개처럼 짧은 인생,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꽃도 며칠이 지나면 시듭니다. 봄에 피어나는 연녹색 아름다운 이파리도 가을이 되면 늙고 추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말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지는 순간이 오고, 그렇게 뽐내는 당신의 젊음의 외모도
시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 모세는 날아가는 인생, 한순간에 종식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통곡하고 발등을 찍어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단 한 번의 본론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수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헛뿐이라. 수많은 재물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이것처럼 한순간 살다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당신은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무가치한 텅 빈 허탕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너희가 선한 일에 힘써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신의 시간과 재정을 쓰십시오. 그것만이 진정 당신을 위한 영원한 투자가 되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